성경을 올바르게 읽도록 도와드리는 성경 맥가이드 이형국 목사입니다. 당신은 철이 들었습니까?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라고 합니까?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고 어른이 되는 겁니까? 철이 들어야 어른입니다. 철이 들었다는 것은 선한 것, 악한 것을 잘 판단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감정도 깊고 넓어졌다는 말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감정이 빠지면 살리기보다 죽여버리기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이또다 하시며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하신 겁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 성경 지식이 탁월했습니다. 그들의 탁월한 성경 지식으로 이단을 분별할 수 있었다니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에베소 교회는 모두 이성적 판단은 탁월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차가운 얼음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이성적 판단만 강하면요, 속마음을 아는 따뜻한 감성이 없어요. 철이 들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처럼 말하고 부모처럼 행동하고 부모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쟤는 자기 부모를 꼭 닮았어. 하나님의 자녀로 철이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엄마가 애지중지하는 비싼 그릇을 깨뜨렸어요. 자, 1번. 그렇게 잘하지. 그 비싼 그릇을 다 너의 잘못이야. 라고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2번. 괜찮니? 어디 다치지 않았니? 그릇은 없어도 되지만 내가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아. 당신은 아버지 하나님을 1번과 2번 중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와 악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죄를 짓고 우주 끝으로 도망을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거기까지 따라가셔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표정, 말씀은 무섭습니다.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명예, 영광에는 흠 하나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심판하시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까지 던져서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우리를 위해 대신 갚기 위해 형벌을 당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어쩔 수 없는 위무라서 사랑하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 감동도 어떤 간격도 없는 차가운 이성적인 말을 수없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는 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회초리를 듭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린 자식은 철이 없어서 부모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오해도 합니다. 한참 혼을 내고 나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다 잊었는지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하면서 다독이기도 합니다. 이게 부모가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물론 세상에서 나를 낳고 길러준 부모 중에는 자식을 버리거나 내쫓거나 팔아먹는 악질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부모는 완전하지 못해요. 마음은 원이라도 실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을 보면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자식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하고 다녀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찌릿찌릿 전기가 통하듯 느껴지는 감정이 작동합니다. 화를 냅니다. 자식을 잘되게 하려는 뭉클한 마음,
감정이 더 크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생판 모르는 서먹서먹한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회복된 혈연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입양한 부모가 아니란 겁니다. 명목상 아빠, 주민등록상만 아빠가 아니란 겁니다. 진짜 당신을 낳아주신 당신의 진짜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눈물이 있고 공감도 하는 감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은 촌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당신 안에 하나로 연합된 관계라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가 사랑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10배, 20배로 되돌려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을 부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30배요? 60배요? 100배라도 되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 사랑하십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바랄 게 있다고 이렇게 베푸시는 겁니까? 철없는 자식들은요, 달라는 대로 주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출까지 합니다.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그런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아요. 왜 들어주지 않는지 철이 들면 아는 거예요. 부모가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능력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철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오해받지 않고 원망도 받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뚝딱 다른 방법을 쓰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게 했다면 다들 그럴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찬송을 할 거라는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어요. 애초부터 말대꾸도 안 하고 항상 밝은 표정만 짓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언제든 무엇이든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게 당신을 창조하셨으면 됩니다. 이런 존재가 있어요. 개나 돼지 같은 짐승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처럼 창조하지 않으신 겁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